오늘은 제목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금식기도 중에 현몽을 했던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식을 잘 못하는 제가 한 열흘 정도 금식을 했고, 금식한 이유는 남편 되신 목사님이 일본에 갔는데 기도만 하면 계속 죽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관 속에 집어넣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기도만 하면 며칠 기도했는데 계속 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제가 지금 이게 본 것이 맞다면 확정을 시켜주세요. 그러면 제가 일본에 주님의 이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오랜만에 생각지도 않는 집사님 부부가 왔는데 그 여자 집사님이 똑같은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맞구나. 그래서 이제 금식을 하면서 일본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일본에 저희 목사님이 계신 그 기도원은 산 천고지에 있었고요. 누가 가도 정말 이렇게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기도원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그렇잖아요. 그랬었는데 거기 가서 금식을 하고 저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저희 집에 와서 침대에 이렇게 누웠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꿈을 꾸게 됐는데 그 기도원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처음에 그 기도원은 너무나 음산하고 막 축축한 그런 느낌의 기도원의 모습이 보였고, 그 기도원이 있는 그 2층이 성전이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교회였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면서 그 음침하고 어둡던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사라지면서 하늘에 막 셀 수 없는 그 샛대들이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기도원이 환한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쪽 옆으로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봤던 그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우물에 우물 주위에 뭐가 있었냐면 아이리스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한쪽은 보라색, 한쪽은 흰색이란 그 아이리스가 저희 지금 그 교회 담 밑에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리스가 뿌리가 뽑힌 채로 우물이 있다면 둘레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 다 이렇게 뺑 돌라서 있으면서 얘네들이 춤을 추는 거예요. 40년을 기다렸네, 40년을 기다렸네. 그러면서 춤을 춰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무슨 아이리스가 이렇게 꿈에서 제가 그 현몽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꿈의 계시,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가 돼 있더라고요. 현몽. 그러니까 제가 현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리스가 막 춤을 춰요. 40년을 기다렸네, 40년. 지금도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40년을 기다려 그렇게 춤을 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금식하고 들어간 거는 우리 목사님 살려주세요. 뭔지는 모르지만, 저분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 꿈을 꿨어요. 근데 저쪽에 한쪽에 또 우물이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주면서 제가 정확하게 들은 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 하는 그 음성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받으면 듣는 소리 있죠. 그 소리를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무서웠고, 그래서 저는 그랬죠.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우리 목사님을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들어갔는데 왜 딴 말씀을 주는 거야? 이제 꿈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지 하면서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흰 옷 입은 두 사람이어서 저를 이렇게 흔들어 깼습니다.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저희 안방에 있는 침대 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목사님이 이제 살아서 돌아오셨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 기도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살려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쪽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도 저는 너무 생생한 게 뭐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하는 그 무기. 아까 네마라고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네마.
그걸 받았기 때문에 그 무기를 가지고 저는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거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에는 명령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명령하는 기도. 마가복음 11장 23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렇게 씁니다. 명령하는 기도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 되게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우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지금 너 앞에 있는 그 산 문제,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개인의 문제, 이게 산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산 보고 어떻게 명령하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세가 홍해 바닷가에 서서 바닷물에게 난이라고 명령한 걸 우리가 다 알고 계시죠? 명령했습니다. 모세를 보면. 그리고 또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홍해는 꾸짖으심에 말랐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홍해를 보고 꾸짖었대요. 명령한 거죠. 그랬을 때 홍해가 말랐다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고요. 예수님은 바람과 파도에게 어떻게 잠잠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람과 파도에게 또 꾸짖으시고 잠잠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들, 그 산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게서 떠나라고. 문제야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문제야 내 교회에서 떠나라. 문제야 내 가정에서 떠나라. 문제야 내 개인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명령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능력 있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우리가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라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키는 제가 깨달은 거 뭐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기도, 내 자녀, 뭐 내 사업, 내 교회 마저 다 맞지만 그거보다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는 기도가 바로 능력 있는 기도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과부의 그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그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과부는 뭐라고 하냐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면서 그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매달립니다. 얼마나 과부가 억울했으면 원통했으면 그렇게 울부짖었겠습니까? 과부는 우리가 알듯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도 세상에서 그래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돈이 없으면 빌리러 갈 데가 없더라. 옆집으로 갈까 뒷집으로 없더라고요. 못 하겠는 거야. 왜? 교회고 목사니까. 그 순간에 맞아. 하나님 나는요 과부예요. 세상에서. 그러니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면 살고 아니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그런 기도를 오늘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늘 기도하는 자는 기도로 그 사단을 묶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명령하는 기도 있죠. 내게서 문제야 떠나라. 교회에서 문제 떠나라. 직장에서 문제 떠나라 명령할 때 반드시 떠난다는 거죠. 네, 우리 세 번째 승리의 기도. 승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게 바로 승리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다시 한번 한상에 대해서 말씀하겠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절하게 피 흘린 그 상태로 저희 가슴에 들어오셨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저의 마음에 저는 굳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성격은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성격도 안 되고 앞에 서면 달달달달달 떨어갖고 찬양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성격이 그 이후로
뭔지는 모르지는 않지.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뭔지 모르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겼고요. 한 2년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 와서 저희 교회는 교회가 한 번도 없는 그런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동네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김포에 있어요. 근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1년 내내 모든 집들이 돌아가면서 구슬해. 구슬하는 거야. 근데 지금도 그 옆에 큰 절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못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교회 딱 마당에, 지금 교회 마당에 딱 밟는 순간에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 집이 네 집이다 이러시더라고요. 아, 여기가 성전이구나. 뭐 우상이 있든 뭐든 이런 아무 상관없어. 그랬는데 저희가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을 기도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는 단판지로 갔죠. 이번에도 아니면 저는 포기합니다. 왜? 우리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다른 데 얻어놓고 저기로 교회를 가야 된대. 그러니 이제 부부 하고 있고, 남자 우리 목사님은 화가 나니까 집에도 안 들어오고 차에서 자고 돌아다니고 계시는 버티고 있는 거죠. 나는 주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제가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이 사모잖아요. 순종 안 한다고 난리가 났죠. 인간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하나님 이번에 마지막으로 단판을 져서 아니라면 저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그렇게 해서 갔는데 만나주지 않을 분이 만나주셔서 다 해주신 거예요. 저희가 거기 들어올 수 있도록. 본인들이 다 알아서. 그때 느낀 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는 정말 끈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냥 믿음으로 버티는 거다. 견디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거기 지금 저희가 그 교회 들어왔고 1년 동안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왜?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점집이었어요. 점집.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2층에 딱 보면 앞에 느티나무가 있는데 2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어요. 그 동네에 들어오는 아주 안 좋은 거죠. 네. 그리고 또 오른쪽 창문으로 보면 성황당했던 나무가 있어요. 300년이 넘었대. 얼마나 거기서 막 그죠? 난리를 폈겠어요. 귀신한테 저라고 막 그러면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1년 동안 눈만 감으면 뭐가 와 있어. 그래서 성도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고 나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박은혜는 실패자다 이러더라고요. 박은혜는 실패자래. 다 나갔으니까. 다 나가고 우리 가족만 남고 할머니 딱 한 명만 남은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순간에. 어쩌면 오기도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박은혜를 실패자라고 하지 않는 이상 나는 실패자가 아니다. 내가 딱 이랬어요. 그러고서는 성전을 올라갔어요. 나보고 여기를 떠날 거니. 나보고 떠날 거야. 자기는 선교사를 가니까 나보고 여기를 떠날 거니. 그래서 일단은 알겠다고. 하나님이 2층에 올라가서 단판을 짓는데 떠나라면 나는 떠나겠다고. 우리 목사님을 뭐 흉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영적인 비밀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2층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나님 여기를 떠나야 된다는 게 떠날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우리 과부처럼. 그래갖고 하나님, 이 남편 되시는 목사님은 도와주기는커녕 그렇게 본인을 알아서 가겠다고, 자기 사명 따라 가겠다고 이제는 그러고 나보고는 떠나라 하는데, 그래요 하나님, 저는 떠나면 너무 좋아요. 왜? 제가 갈 곳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그냥 넓은 길로 편하게 살게요.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다, 떠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주님의 마음을 읽은 건 뭐냐면, 생명에 대해서 읽게 됐어. 생명. 십자가. 아까 십자가의 승리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생명에 대한 것이 딱 마음에 오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지금 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생명도 주님 건데 제가 여기 올 때 분명히 음성을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를 주님이 떠나면 저는 떠납니다. 왜? 주님이 가라는데 뭐 어디든 못 가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명에 대해서 생각나면서, 그러면 이곳에 제가 생명을 던지겠습니다. 딱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느낀 건 뭐냐면, 이 동네를 누르고 있던 터줏대감이라는 그 귀신, 그게 떠나는 거 저는 알 수 있었어요.
그 떠나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었고, 그리고 내려와서 우리 목사님 보면서 그랬어요. 저는 안 떠납니다. 당신은 선교 잘하고 당신 목숨 바쳐서 선교를 하기를 원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옛날 같으면 못 가게 말리지. 근데 그때는 마음이 서로 이제는 아닌 걸 알았던 거예요. 아, 본인의 사명 따라 가시는 게 맞고 나는 여기 있는 게 맞구나. 그 뭔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니까 그런 마음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승리를 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십자가의 승리를 믿는다면 부활로 이어져서 반드시 승리하는 게 저희들의 법칙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요즘은 이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저를 사역자로 세우셨다는데 왜 이렇게 많은 제가 생각할 때 제 고난이에요. 다른 사람 생각할 때 고난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부유하게 자란 건 아니지만 부족함이 없이 자랐어. 공주마마로 자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기를 들었으면서 많은 진짜 제가 생각했던 너무나 많은 고난을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었던 그런 고난들을 드라마에서만 그런 고난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40살까지. 그랬는데 그 이후로 15년이 됐는데 지금 55세인데 그 15년 동안 정말 드라마에서만 있을 그 고난들을 당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고 하면서 그 대신 한쪽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만큼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도. 하나님 왜 나를 해필이면 그런 고난을 주셔서 저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다른 걸 하시면 되잖아요. 해필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걸 왜 그렇게 하셨냐고 하는 그 불만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말씀을 내가 너에게 하나님 나의 말씀 주지 않았니? 줬죠. 그리고 은사도 주지 않았니?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하면서 플러스 고난. 그렇게 해야 사역자가 된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받으면서 밤인데 울고 바닥에서 왔다 갔다 뛰면서 울면서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말하는 순간에 저는 너무 벅찹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역자 정말 힘들지만 말씀도 받고 은사도 받지만 성령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고난을 통해서 사역자를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꾼이 아니잖아요. 한 번 쓰다가 그냥 하루의 일꾼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서 쓰려면 반드시 그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비밀이라는 거를 말씀을 준비하고 깨달은 게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는 방법. 첫 번째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접하라는 거예요. 선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어느 곳에 방문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선으로 하나님의 뜻인 선으로 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빠르다는 거. 또 두 번째는 매였으면 이 땅에서 매였으면 하늘에서도 매인다잖아요. 땅부터 얘기하잖아. 땅부터. 그러면서 19절에 뭐냐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신다잖아.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는 선으로 계속 남을 대접하고 선으로 행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땅에서 매인 것이 있으면 그 애가 가서 풀으라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예와 하나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 중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이분도 사역자로 하나님 부르신 건데 부르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세례를 받아야 어떤 직분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어느 곳에서. 그러니까 이분은 그 직분 회장을 하고 싶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거예요. 받고 났더니 보니까 이 말씀이 딱 생각난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생각은 뭐냐면 자기 부인을 버렸거든.
그 시절에는 이렇게 서로 연애한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부모끼리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인이 왔는데 못생겼어. 못 배웠어. 그러니까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전족이라고 이렇게 중국 사람 못 도망가게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조그맣게 발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여인이었어. 그래서 그 여인이 오자마자 당신 집으로 가셔! 하고 보낸 거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회개를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마태 빨리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야밤에 24km를 걸어갔대요. 24km. 오래전 얘기니까. 그래서 24km를 걸어서 부인한테 가서 무릎 꿇고 빌은 거지. 진정한 회개죠. 그냥 회개만 한 게 아니라 행했잖아요. 가서 푸른 거예요. 잘못했다고. 제발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밤을 자고 다음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남편 되는 분은 아니다. 지금 가자. 마음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 24km를 걸려니 그 전족으로 어떻게 겁니까? 걷다가 조금만 걷다 앉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이 남편이 그 부인을 업은 거예요. 업고 그 당시에 중국에서 여자를 업는 거는요. 수치 중에 수치였대요. 정말 남자였을 그 자존심이고 다 버리고 남자로서의 그 권위를 다 버리는 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걸리니까 빨리 풀어야 되니까 그 부인을 얻고 막 집으로 온 거야. 그것까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지방이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문지방 알거든요. 문지방을 넘는 순간에 하늘로부터 성령의 불이 확 이렇게 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분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 시대에 중국에서 가장 성령 운동한 유명한 사람이 됐대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순종하니까, 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 여자분은 그 남편보다도 더 귀하게 크게 쓰임받았다는 그 읽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처럼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빨리 받고 싶죠? 그러면 남을 대접하십시오. 남을 섬기십시오.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인 것이 있으면 선물이라도 가지고 가서 그들 손잡고 잘못했다고 푸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벌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녹여주셔서 아름다운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한 곡 하겠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마세요. 주님 의지하세요.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